할렐루야. 새해에는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해의 결심을 들어본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노숙자분 중에서 66세인 박봉근 씨, 그리고 61세인 김동규 씨, 여러 물품 사이에서 성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68세의 박인수 씨는 가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책인데요, 그 중에서 성경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닿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결심이고, 두 번째는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새해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바꿔놓고 또한 역사를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의 결심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 보는 눈이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에스라가 자기의 인생을 놓고 결심한 것이 오늘 한 구절입니다. 그의 결심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에스라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심한 배경이 있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이기에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된 까닭일까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간을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해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게다가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고레스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이제 보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막 망하려고 할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이 다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따라 온 것임을 에스라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다 나라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가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천하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역사, 전 우주의 역사를 진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런데 그 후에 성전을 건축했음으로 불구하고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돼야 되고 뭔가 발전이 있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으니 도시도 그렇고 농토도 그렇고 뭐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더 큰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구나.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잘 모르시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 생활 속에도 자주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인간의 답답함일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분이세요. 오히려 답답하고 잘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을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절할 때 정말 적절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에스라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기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된 이유를 보면 율법을 연구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 연구실에서 연구한다, 그런 뜻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요, 성경책도 율법책도 다 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분실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 즉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것을 연구한다. 그런 단어로 우리말의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라를 가장 먼저 주목하신 이유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익숙하려고 했고 익숙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떠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연예 스타가 떠오르고요, 또 스포츠 스타가 떠오르고, 또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되면 또 정치인이 떠오릅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자기 분야에 달인이 있어요. 그래서 달인이 또 떠오르는 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찾으신다고 그랬죠?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선교 초기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농번기라든지 일을 많이 하니까 성경을 선교사들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경을 또 읽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임을 사경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자는 말씀을 조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사한다. 경자는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데요, 쌀을 이고 또 솥단지를 지고서 온 가족이 그 사경회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지금은 저희 고향이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이제 육지가 됐습니다만 섬이기 때문에 인천 내립교회로 이제 사경회를 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사경회를 참석을 하는데 보름을 참석했는데요, 그때 쌀 이제 보통 한 말에서 두 말을 이제 지참을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며칠씩 걸어가지고 사경회를 참석하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1908년에 이제 그 선교사가 미국으로 사경회에 가는 것을 보고한 편지 내용이 기록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경회는 250명에서 118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성경을 배우는데요, 마태복음을 배우고 또 마태복음이 끝나면 마가복음을 배우고, 마가복음이 끝나면 누가복음을 배우고, 누가복음이 끝나면 또 요한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뭐 보름이니까 그 시간이 다 찰 때까지 그 성경을 이제 선교사들이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그걸 주로 하고요, 오후에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이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법으로 권서인, 매서인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파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성경을 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사경이 끝나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 고향에서 소규모 사경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보면 190회 사경회가 열렸대요. 그 지역에서 연 인원이 2만 명 이상 참여했다. 그렇게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말씀 사경회를 했고요. 거기서 배워서 평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평양에선 소규모 사경회를 하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제 번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의 말미에 보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평양을 그렇게 사실 지금은 북녘 땅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이 경자는 물론 이런 경전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천자문, 우리나라가 천자문 읽을 때 또 뭐 사서삼경을 읽을 때도 보면 그걸 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은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읽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그걸 머리에 집어넣고 이것이 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성경 이거는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할 때 성경 봉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봉독, 봉자는 받든다는 뜻입니다. 받들어. 받든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일어서 가지고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일어서서 먹는 겁니다. 성경은 공독할 때. 자, 이렇게 이 에스라는 성경을 그것을 연구하였다. 성경을 이것을 이제 먹은 것이죠. 성경을 먹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준행하여라는 단어가 오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는지 에스라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삶이 빛을 발했습니다. 자신도 바로 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저는 에스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에스라와 같은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멀리서 찾지 않아도요, 우리 선교 초기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선교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정교회라든지 산골짜기에 그 믿는 성도라든지 다 연락이 가가지고 선교사가 어느 중심에 어느 센터가 되는 그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300리를 걸어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00리. 300리면은 몇 킬로인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300리면은 한 100킬로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서 한 분이 선교사 앞에 와가지고 산상수훈을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다 외우셨으니 이제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식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을 외워가지고 몸으로 살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주 할 말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몸으로 살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끄트머리 보면은 이제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식이 읽어주면 그걸 외워가지고 몸으로 체득해서 외웠다, 이런 간증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개성에 보면은 맹인 선교사 백사겸이란 분이 있대요. 맹인 전도자인데요, 이분은 원래요 그 점 치는 일로 아주 이름을 날린 분이라고 합니다. 점을 얼마나 잘 쳤던지 개성에서 아주 알려진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인이니까 당시에는 점자책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의 자식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를 깨우치게 해가지고 너 나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외우고요, 마가복음을 읽고 외우고, 누가복음을 읽고 외우고, 요한복음까지 다 외워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쫙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점쳐서 번 돈을 다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성경을 읽어주던 자녀는 연희 전문대, 지금 연세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기록 중에 보면 속장님들은 말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외웠다. 그래서 속장님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외웠다 하는 기록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이것을 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냐면 말씀의 정신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민이라고 했던 자부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이 믿음의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펴갖고 읽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붕의 운동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말씀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에스라의 결단으로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향해서 결단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비록 실망한 일이 생기고 낙담할 일이 생길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살아나 있는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몰랐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소유할 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죄된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소유하고서 우리가 나갈 때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여기 나온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말씀 전통 그리고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 사랑의 전통을 이어갈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게 열어가는 귀한 한 해가 더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말씀의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귀한 천국 백성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귀한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댕진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참여함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와 질병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우리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